우리는 지난 몇 주 동안 성경 해석에 대해서 몇 가지 원리를 찾아봤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성경의 통일성과 성경의 점진성이라는 것을 살펴보았죠. 그리고 오늘은 또 성경 해석하기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또 하나의 원칙을, 또 하나의 중요한 원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성경 해석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이것은 매우 정통한 그런 해석 방법으로 여겨지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여러분? 성경의 자충족성. 말이 좀 어렵죠. 자충족성. 이게 한자인데 이 말의 의미는 뭐냐면요, 성경의 유일한 해석자는 성경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다른 역사적 또는 사회적, 문화적 그런 해석도 중요하지만 그것 이전에 성경은 무엇으로 해석해야 된다? 성경 자체에서 해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의 자충족성이라는 거예요. 이러한 성경의 자충족성의 예를 여러 가지를 들 수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계시록 12장 9절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계시록 12장 9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용이 내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가 땅으로 내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계시록은 묵시적이고 암시적인 그런 말씀들이 거의 점처를 이루고 있죠. 그 중에서 12장 9절에 보니까 큰 용, 옛 뱀, 마귀, 사탄, 이들은 다 하나의 지체 이런 걸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온 천하를 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이 꿰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플라나오란 말인데 이게 벗어나게 하다, 죄를 짓게 하다, 현재 분사, 지속적이고 계속 반복하고 있는 모습인 거죠. 그러니까 이 옛 뱀, 마귀, 사탄, 큰 용이 지속적으로 온 천하 가운데 우리 삶 가운데에서 지속적으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죄를 범하도록 역사하고 죄를 짓게 하는 사역을, 그런 일을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12장 9절 다시 띄워보세요. 거기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큰 용이 너쫓기니 그 용을 뭐라고 얘기해요? 또 마귀라고도 하기 이전에 뭐라고 얘기해요? 옛 뱀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질문 드려볼게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옛 뱀, 뱀이 뭘 상징할까요? 여러 가지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가 성경의 자충족성, 성경을 성경 안에서 해석하는 그러한 성경 신학의 원리 가운데 들여다보면 이 뱀, 옛 뱀은 어디에 나오는 뱀을 지칭할까요? 창세기 에덴 동산에 나오는 그 뱀이라는 것입니다. 그 뱀이 바로 옛 뱀이었고, 그게 바로 사탄이었으며, 그게 마귀였으며, 그게 큰 용, 마지막 계시록에 나오는 그 큰 용의 모습으로 이 땅 가운데 지속적으로 성도를 넘어뜨리고 있는 그 사단의 모습을 하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다른 해석에 의존하지 않고 성경 안에서 성경의 의미를 해석하는 것을 성경의 자충족성이라 그래요. 또 하나 여러분, 성경의 자충족성에 대한 또 다른 비슷하지만 또 약간 의미가 다른 해석 방법이 또 있습니다. 자충족성이지만 그 안에서 또 다르게 통용되는 사례가 하나 있어요. 성경에서 여러분, 우리는 성경의 언어들, 특별히 성경의 단어들을 유심히 볼 필요가 있어요. 그 중에 성경의 언어들이나 단어들 보면 좀 중의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양면적이고 좀 서로 상반되는 모습인데 한 단어로 표현되는 단어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가 야고보서 1장 13, 14절입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보세요. 여러분, 이 야고보서 1장 13, 14절은 우리 한글 성경 개역개정이 잘못 번역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충족성이나 성경의 중의적인 의미를 면밀히 보지 못하고 잘못 번역한 것이 대표적인 예가 이것입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14절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일까요? 시험하지 않는 분일까요? 말씀 보세요. 다시 띄워보세요. 13절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뭐하지 않는다? 자,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시험하시는 분입니까? 시험하지 않는 분입니까? 그렇게 대답하기 때문에 성경을 잘못 보는 거예요. 이게 틀린 해석이에요. 잘못 번역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시험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페이라스모스란 말이에요. 이 말은 예전에도 제가 설명드렸어요.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중의적인 의미로, 또 다른 의미로 유혹이라는 의미가 똑같이 들어가 있어요. 성경에서 이게 혼용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제가 정확히 답을 알려드려요. 하나님은 시험하지 않는 분이 아니라 시험하시는 분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에 많은 예를 볼 수 있잖아요. 아브라함의 대표적인 예를 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창세기에 보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그의 독자 아들을 데리고 모리아 산에 올려보내신 그 사건을 성경에 보면 정확히 시험했다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테스트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성도를,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을 시험할까요? 시험하지 않을까요? 시험하십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의 시험의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왜 시험하실까요? 시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속의 의미를, 하나님의 구원의 의미를 온전히 깨닫게 하시고, 또 시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의 성숙을 위해서 하나님의 시험을 통과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시험이 직면해 올 때 시험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때 순종하셔야 돼요. 여러분. 간혹 가다 보면 시험 앞에 대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시험은 우리가 지나가야 하는 거예요. 다윗이 말하는 것처럼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뭐 하시기 때문에?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손을 부여잡고 그 시험을 지나가는 것입니다. 그럴 때 위대한 믿음의 용사인 다윗의 모습으로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시험, 페이라스 마라스 모스라는 말은 시험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유혹이라는 의미도 있죠. 오늘 이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은 시험이 아니라 유혹으로 번역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유혹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유혹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유혹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유혹하지 않는 분이시라는 것입니다. 잘 아셔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시는 분이시지 유혹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유혹하는 분은 아니시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질문 드려보겠습니다. 우리에게 유혹하는 존재는 어떤 존재일까요? 사탄이죠.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는 목적이 어디 있을까요? 성장과 성숙이 아니라 우리를 뭐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고 파멸시키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그 유혹의 모습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때로는 광명의 청사로 가장하여서, 때로는 그 지혜로운 자로 가장하여서 우리에게 유혹으로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유혹과 시험과 유혹을 잘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뭘 통해서? 주의 말씀을 통해서. 시험이 올 때는 뭐 해야 돼요? 따라 보겠습니다. 시험이 올 때는 순종하라. 그러니까 유혹이 올 때는 뭐 해야 돼요? 따라해 보겠습니다. 유혹 올 때는 대적하라. 근데 이걸 거꾸로 하는 분들이 있어요. 시험이 올 때 대적하는 분이 있고 유혹이 올 때 순종하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반드시 넘어지고, 그러면 여전히 미숙한 신앙에서 헤어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말씀을 분별하면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시험인지 유혹인지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신앙의 고수, 신앙의 면모를 가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거에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성경의 자충족성, 그러한 성경적 전체적인 의미를 깨닫고 우리가 성경을 바라볼 때, 단어를 바라볼 때 이게 유혹인지 시험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이러한 성경의 자충족성이라는 관점에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한번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뭘까요? 첫 번째는 성도는 뱀같이 지혜로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씀 10장 1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여러분,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불편하지 않았나요? 저는 늘 불편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얘기할 때, 야, 너희는 내가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다. 그래서 너희는 그냥 지혜롭고 순결해 라고 말씀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해도 충분히 의미가 전달되잖아요. 우리가 지혜롭지만 순결한 삶을 살아야지, 지혜롭고 순결하게 우리가 나아가야지, 충분히 이해가 된단 말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거기에 단서를 붙여놨어요. 지혜는 뭐같이 지혜로워야 돼요? 뱀같이. 순결은 뭐같이 순결해야 돼요? 비둘기지는 어느 정도 우리가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우리가 수용할 수, 이해할 수 있겠지만 뭐에 걸립니까? 꼭 뱀에 걸리는 거죠. 왜 뱀같이 지혜로워라고 얘기하실까? 왜 뱀이 여기 등장할까? 그래서 여러분, 대체적으로 일반적인 신학자들과 성경 해석자들이 이 말씀을 그냥 비유적인 말씀이다,
뱀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뱀이 그렇게 신중하고 민첩하고 그렇게 민감하고 그런 모습을 갖고 있기 때문에 뱀처럼 민감해야 돼, 뱀처럼 신중해야 돼, 뱀처럼 민첩해야 돼. 그럼 뱀의 속성을 비유하는 비유적인 말씀이다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이에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구속사적으로 성경을 봐야 돼요. 그리고 구속사적인 관점 가운데에서 조금 전에 배웠던 것처럼 성경의 자충족성이라는 의미 가운데에서 이 뱀이 성경에서 어떻게 여겨지고 예수님은 왜 이 뱀을 들추어서 얘기하고 있는지를 알아야만 이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의 말씀을 정확히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린 여기서 한 가지 이 언어적인 의미를 좀 잘 살펴봐야 돼요. 여기서 말하는 이 지혜롭고, 뱀같이 지혜롭고라고 할 때 지혜롭다라는 말이 헬라어로 프로니모스란 말입니다. 이게 지혜로운, 신중한, 분별력 있는 이란 말인데, 이 말을, 이 헬라어 프로니모스란 말을, 이게 중요합니다. 이걸 그대로 히브리어로 번역하면 어떤 단어가 되냐는 것입니다. 저는 이런 공부를 많이 해요. 제가 가진 성경이 히브리어 성경과 헬라어 성경이 있고 헬라어 대조 성경이 있어, 히브리어 대조 성경이 있어. 그걸 제가 꼭 말씀을 보면 꼭 대조해서 이게 히브리어에서 어떻게 표현되지? 이게 헬라어에서 어떻게 표현되지? 제가 그걸 꼭 찾아냅니다. 이번 찾아보니까 이 단어가 정확히 아룸이라는 단어로 표현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아룸이라는 단어가 질문 드려볼게요. 성경상에서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이 어디 있을까요? 이걸 보게 되면 우리는 이것이 단순히 예수님께서 비유적인 말씀으로 하신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아룸이라는 이 단어, 히브리어가 성경에서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3장 1절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뱀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뭐하다? 간교하다. 이게 최상급입니다. 비교급이에요. 최상적으로 가장 그 짐승들 중에 하나님 지으신 것 중에 가장 간교한 존재가 바로 누구다? 뱀이다. 아까 우리 뱀 배웠잖아요. 뱀은 계시록에서 누구다? 용이라고도 부르고 사단이라고 부르고 마귀라고 부르는 그 사탄의 존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탄은 간교한 존재. 그런데 여러분, 이 간교한이라는 단어가 의미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이 단어가 바로 히브리어로 아룸이란 말인데, 이 단어가 중의적인 의미예요. 이게 교활한, 간사한이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뭘까요? 지혜로운, 슬기로운. 그러니까 여러분, 이 의미를 우리가 알고서 말씀을 바라볼 때 우리는 말씀에 있는 진리를 하나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사단은, 자, 질문 드려볼게요. 사단은 원래 창조받을 때, 지음받을 때 간교한 자였을까요? 지혜로운 자였을까요? 반대로 질문을, 하나님께서 사탄을 창조하셨을 때, 루시퍼를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주신 그것이 지혜였을까요? 간교함이었을까요? 지혜였다라는 사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비유적인 말씀으로 뱀같은 지혜, 뱀같이 민첩하고 뱀같이 신중하고 뱀같이 그렇게 아주 민감한 그런 모습을 보여야 돼라고 말씀하는 게 아니라, 오늘 예수님께서는 정확히 성경의 자충족성을 바라볼 때 구약 성경 말씀을 정확히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뱀은, 사단은 원래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지혜로운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 가지 말씀을 더 볼게요. 여러분, 에스겔서 28장 12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인자야, 두로 왕을 위하여 슬픈 노래를 지어 그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완전한 도장이었고 지혜가 충족하며 온전히 아름다웠도다. 인자야, 두로 왕을 그 사단에 빗대어서, 사탄에 빗대어서 비유적으로 설명하는 부분이거든요. 사단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그 사단이란 존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가장 완전한 도장, 본보기였다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시였다. 사단이 가장 완전한 존재였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사단이 또 뭐가 충만하며? 지혜가 가득하고 지혜가 온전히 충만했던 그 지혜로운 자였다는 것을 성경이 얘기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린 잘 알고 있잖아요. 여러분, 루시퍼가 원래 타락한 존재는 아니었어요. 루시퍼가 원래 그의 직분이 무엇이었습니까? 천사들 중에 천사장이었단 말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데 있어서 가장 앞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영예로운 지위를 받고 있었던 사람이, 존재가 바로 그 루시퍼였어요.
그는 그 존재 가운데서 어울리는 가장 아름다운 지혜를 소유하고 있던 자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를 그 루시퍼가 하나님을 향한 지혜로, 하나님을 위한 지혜로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간교함으로 썼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뱀같이 지혜롭고라는 말씀은 두 가지를 상기시킵니다. 첫 번째는 창세기의 그 루시퍼, 창세기의 그 뱀, 그 옛뱀 사단을 상기시키는 말씀인 거예요. 그 존재를 떠올리게 하지만, 그리고 더 중심적인, 더 진리, 더 깊은 의미는 뭐냐면, 이 말씀이 지니고 있는 깊은 의미는 그 사단은 원래는 어떤 존재였다라는 거예요? 간교한 존재가 아니라 어떤 존재였다? 지혜로운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그는 지혜로운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그러나 그는 그 지혜를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간교함으로 사용하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러한 깊이 있는 성경의 자충족성의 관점으로 바라볼 때, 여러분, 오늘 예수님의 말씀하시는 이 말씀은, 그 의미는 분명합니다. 이건 비유적인 말씀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 복음을 증거하는 성도들에게,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 지혜로운 모습으로 살아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 가운데 예시하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단의 모습을 비유하면서, 사단의 모습을 대조하면서, 사탄은, 루시퍼는 그러지 못했어. 그는 그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로 살았단 말이야. 그게 죄야, 그게 나쁜 것이야. 그러나 너희들은 그런 존재로 나아가지 말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품과 하나님 닮은 그 성량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발휘하는 삶을 살아야 될 테야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는 여기서 여러분들에게 조금 더 깊은 진리를 좀 더 말씀드리고 싶어요. 성경상에 이 뱀이 등장하는 또 하나의 모습이 있습니다. 어떤 장면일까요? 우리가 읽을 때마다 마음에 부대끼는 장면이 하나 있죠. 민수기 21장 8절 9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지나가면서 원망하는 거죠. 우리를 왜 이렇게 힘들게 만드냐? 왜 우리를 애굽에서 괜히 구원시켜줘서 우리를 이렇게 힘들고 어렵게 만드냐 하면서 하나님과 모세를 향해 원망하자. 하나님께서 그 얘기를 듣고 나서 분노하셨어요. 그리고 불뱀을 보내시는 것입니다. 이건 독사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독사의 독에 물려서 모두 다 죽어가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원망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모세에게 탄원하는 것입니다. 제발 우리 살려달라. 우리가 잘못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뭘 만들라는 거예요? 놋으로 뭘 만들어라? 뱀의 형상을 만들어라. 그리고 장대에 달아서 그걸 매달아라.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외쳐라. 이 뱀을 본 사람, 이 놋뱀을 본 자들은 다 살리라라고 그렇게 외치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이 뱀을 보자 살아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이 좀 불편하잖아요. 이때 제가 예전에 얘기했지만 이때 양이나 비둘기를 만들어서 올렸다 그러면 우리는 좀 더 마음이 좀 편안했을 것입니다. 괜찮아, 그럴 수 있지. 근데 왜 하필 뱀일까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들이 지금 뭐 때문에 죽어가고 있어요? 뭐에 물려서? 죄로 인해서 뭐에 물려서? 뱀에게 물려서 죽어가고 있다. 그런데 뱀을 보라니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 역사 가운데서, 그들의 사회적 가운데서 또 성경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일 싫어하는 동물이 뭐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바로 그 옛뱀, 루시퍼, 사단의 형상인 그 뱀이란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놋뱀이잖아요, 여러분. 성경에서 놋이 상징하는 게 있어요. 이게 바로 심판, 죽음을 상징한단 말입니다. 죽어가고 있는 자들에게 죽음을 보라니요. 이게 앞뒤가 맞지 않고 마음이 불편한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뱀을 만들어서 장대에 매달아 오르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우린 여기서 하나님의 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사단은 그 지혜로 말미암아 간교함으로 발휘해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습으로 나오고, 이스라엘 또한 그들이 가지고 있던 지혜를 발휘하지 못하고 간교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원망하며 구원을 원망하는 정말 잘못된 모습, 죄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 자리에서 뱀을 만들어 달아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뱀이 상징하는 게 뭘까요? 루시퍼의 그 사단이지만 뱀이 원초적으로 상징하고 있는 게 뭘까요? 인간이 가지고 있는 원초적인 죄를 상징하는 거예요. 뱀을 보라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사탄을 보라는 게 아니라 이때의 장면은 너희의 죄를 지키시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착한 일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야. 너희가 100만 번, 1000만 번 착한 일하고 옳은 일하고 좋은 일 한다고 깨끗해지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너희 안에 있는 죄를 바라보란 말이야. 너희 안에 있는 그 죄의 원흉을 바라보란 말이야. 그 죄는 너희가 착한 일 한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란 말이야. 그 죄는 달려서 죽어야 돼. 죄의 원흉이 달려서 죽어야 돼. 그걸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정확히 우리 가운데 대속을, 구원을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 질문 드려볼게요. 이 장대에 매달린 이 놋뱀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는 이 사건이 나중에 신약에 와서 누구로 말미암아 성취됩니까? 정확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습이잖아요. 잘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실 때, 그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에 그때만큼은 예수님이 어떤 모습이었어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의 모습을 버리셨어요. 인간의 몸으로 얻고 온 그 인간적인 모습도 버렸어요. 그때만큼은 과거, 현재, 미래에 있는 인간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원죄를 다 소급해서 죄의 원초적인 모습, 죄의 집합체, 죄 덩어리의 모습으로 그 십자가에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그 뱀의 모습으로. 예수님이 뱀이란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그때만큼은 상징적으로, 그 신학적으로, 의미적으로, 영적으로 그 뱀의 그 원초적인 그 죄의 모습을 그대로 안고서 십자가에서 죽음을 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런 고백하는 거예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나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외면하시나이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왜 외면할까요? 죄거든요. 그때만큼은 죄의 형상이거든요. 그때만큼은 인간의 원초적인 죄의 모습을 안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마저 외면하는 것입니다. 그때는 예수님이 아니라 죄의 원초적인 모습을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오늘 말씀과 연관시켜서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뱀은 그가 가진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대적하는 간교함으로 나와서 인간을 유혹하여 인간을 타락시키고 죽음으로, 사망으로 몰고 가는 그 간악한 모습으로 나온 지혜를 발휘했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뱀의 간교함을 들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말미암아 죄의 원흉인 그 죄를 십자가에 매달고 인간을 구원시켜 부활시키는 놀라운 지혜로 승화시켜 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 옛뱀 사단이 지가 이긴 줄 알았다고, 자기가 승리한 줄 알았다고. 거 봐라, 그 죄 때문에 다 죽는 거야. 다 죽는 거야. 저 예수도 죽잖아. 육신으로 오면 다 죽는 거야.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보면서 그가 자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 있지? 어떻게 이럴 수 있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지혜에, 그 놀라운 부활의 지혜에 그 사단의 머리가, 창세기 3장 15절에서 열렸던 사단의 머리가 깨어지고 박살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성품과 그 지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교활함으로, 간교함으로 나오는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품과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러한 지혜로운 자로 나와야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이 의미하는 바가 무엇일까요? 두 번째는 성도는 비둘기같이 순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10장 16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예수님께서는 뱀같이 지혜롭고, 이게 명령법이에요. 그와 동시에 뭐같이 순결하라? 비둘기같이 순결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순결이란 말은 헬라어로 아케라이오스란 말인데, 이게 순결한, 순전한, 흠없는 이란 말인데, 또 이 아케라이오스를 히브리어로 고치면 이 단어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단어죠. 우리 교회 성도님 잘 알고 있는 단어죠. 단어가 뭡니까? 이게 담임. 이게 구약에서 제사장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물을 가지고 왔을 때 흠없음, 그 완전한, 그 순전한 제물일 때 담임이라고 외치듯이, 흠이 없어, 이건 온전한 제물이야 라고 외치는 그 담임, 흠없음. 그러니까 여러분, 순결이라는 것은 이런 거예요. 변하지 않고 흠이 없는 순결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난다고 해도 변하지 않는 것,
시간이 지나도록 퇴색되지 않는 것, 그 어떠한 영향 가운데서 어떠한 영향과 어떠한 그 풍파 가운데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모습, 본질의 모습을 온전히 지니고 있는 것, 그걸 순결, 탐임, 아케라이오스라고 얘기한단 말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순결하라고 얘기할 때 예수님께서 또 뭐 같이 순결하라고 그래요? 비둘기같이. 이 비둘기가 그냥 상징적인 게 아니에요. 서도에서 얘기했지만 성경의 자충족성이라는 그 관점에서 바라볼 때 우리는 비둘기 하면 떠오르는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첫 번째 비둘기가 등장한 장면이 어디에 있죠? 노아의 방주에서 노아가 그 땅이 말랐는지 안 말랐는지 알아보기 위해서 처음에 보내는 날짐승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짐승의 이름이 뭐예요? 까마귀죠. 까마귀를 알아보니 까마귀가 성경에 보면 왕래했다라고 되어 있지만 원어적인 의미를 보면요, 왕래한 게 아니라 까마귀가 방주 가운데 빙빙 돌면서 착지하지 않았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까마귀를 보냈지만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는단 말입니다. 놀아다니면서 지 마음대로 지 갈 길 가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두 번째로 꺼내서 날려보냈던 그 날짐승이 뭐예요? 그게 바로 비둘기란 말입니다. 비둘기는 나갔다가 돌아와요. 또 나갔다가 돌아옵니다. 그리고 다시 또 보냈는데 나갔다가 그의 입에 감람나무 잎사귀를 물고 돌아오는 거죠. 그래서 노아가 그걸 보고 깨닫게 되는 거죠. 아, 이제 땅이 말라가고 있구나. 이제 땅이 말라가고 하나님의 진노가 그쳐가고 있구나. 이제 우리가 정착할 수 있겠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비둘기의 모습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순종의 모습이에요. 자, 여기서 중요한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여러분, 순종이 뭘까요? 여러 가지 의미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적으로 볼 때, 여기서 볼 때 우리가 중요하게 캐치할 수 있는 순종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순종이라는 것은 원래 목적에 부합되게 사역하는 것, 원래 목적에 알맞게 사역하는 것, 원래 목적대로 사용되고 원래 목적대로 쓰임받는 것, 그걸 순종이라 그런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비둘기는 이때 그 순종적인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더라는 거죠. 또 하나 여러분, 신약에 와서 또 비둘기의 모습이 있죠. 그때 모습이 언제입니까?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누가복음 3장 2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실제적으로 성령께서 누가복음에 보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 가운데 임하셨다는 것. 누구에게? 예수님에게 임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성령님께서 왜 비둘기 같은 형체로 예수님께 임하셨을까요? 뭐 양이나 뭐 다른 걸로 하면 안 됩니까? 아니면 뭐 아지랑이처럼 따뜻한 온기로 임하시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하필 비둘기 같은 모습으로 그 형체로 변하셔서 예수님께 임재하시는 걸까요? 뭘 상징하는 걸까요? 역시 순종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제 이 침례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공생애를 시작하시는 거예요. 침례를 받으시고 이제 광야로 들어가서 그 40일간의 금식과 그 사단의 시험을 이겨내시고 하나님의 사역인 그 공생애를 시작함에 있어서 성령께서 비둘기같이 임재하셔서 예수님 옆에서 돕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뭐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사역을, 하나님의 구속의 십자가의 길을, 하나님의 구속의 그 십자가의 그 짐을 질 수 있도록, 순종할 수 있도록, 온전히 순종할 수 있도록 옆에서 돕는 자로 성령님께서 임재하셔서 그렇게 나타나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께서는 그렇게 예수님께 순종할 수 있도록 그 사역을 돕는 자로 임재하는 모습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오늘 말씀에서 이 비둘기같이 순결하라는 말씀은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흠 없는 자로 순종해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러분 성경의 자충족성에서 볼 때 말씀을 해석하는 그러한 의미인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 하나만 더 읽어볼까요, 여러분? 마태복음 10장 17절부터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사도로 세우시고 파송하시면서 이들이 앞으로 세상 가운데에서 직면하게 될 그 세상의 상황들을 말씀하십니다. 그 상황이 어떻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이들을 공회에 넘겨주는 것입니다. 세상 권력이 이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회당에서 책찍질하고 이 세상 권력이 이들에게 고문과 그 자해와 그 압박과 핍박을 가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들이 총독과 임금들 앞에 끌고 간다는 것입니다. 절대 여러분, 세상은 복음 전하는 자를 환영하지 않습니다. 절대 이 세상은 우리 복음 증거하는 자들을, 하나님 복음을 말하는 자들을 환대하거나 환영하거나 그들이 환호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증거는 그들이 오히려 멸시하고 대적하며 박대하며 핍박한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이죠. 이러한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인 그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자들의 자세가 바로 뭐같이 지혜롭고 뱀같이, 뱀이 아니에요. 원초적인 그 창조 원형의 모습대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혜를 주신 그 지혜를 제대로 발휘하는 그 지혜를 사용하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로 뭐같이 순결하라? 단순히 순결하고 단순히 정결하라가 아니라 정말 비둘기 같은 그 모습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서 그 지혜를 발휘해서 순종하는 모습으로 나아와야 함을 우리 가운데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은 악합니다. 절대 선하지 않아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견지하며 신앙생활해 나가야 될 자세가 바로 이 두 가지인 것입니다. 뱀 같은 지혜와 비둘기 같은 순결인 거예요. 그리고 한 신학자가 이 말씀에 대해서 매우 탁월하게 이렇게 주제를 해놨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간은, 성도는 지혜만 있으면 간교함으로 빠지기 쉽고 순결함만 있으면 어리석음으로 빠지기 쉽다. 그렇기 때문에 이 지혜와 순결은 동시적인 것이다. 여러분, 지혜만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지혜도 있지만 뭐도 있어야 돼요? 순결함도 있어요. 순종적으로 순결만 하면 되지 않습니다. 순종도 순결하지만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서 그 균형 잡힌 지혜와 순결함으로 이 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모습 가운데 보면 여러분, 대표적인 인물들이 몇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벨론으로 잡혀간 다니엘과 세 친구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그들은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자신들을 억압하고 짓누르는 그 세상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원초적인 뱀에게 주셨던 그 놀라운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향한 지혜를 드러냈고 세상에 타협하지 않는 하나님께만 순종하는 그 순결한 모습, 비둘기같이 순종하는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왔더란 말입니다. 또 하나의 인물이, 대표적인 인물이 있어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갔던, 감옥으로 갇히게 되었던 요셉의 모습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요셉이 자신을 팔아버리고 노예와 감옥에 갇히게 하는 그 세상 가운데에서, 그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이치 가운데에서 그 요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뱀 같은 지혜, 그 원초적인 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배반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참된 지혜를 발휘하더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는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그 노예 가운데에서, 그 감옥 가운데 타협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 순결한 모습을 보이는 순종한 모습을 살더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하나님을 거역하는 세속의 물결 속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에 있는 것처럼 창조의 목적에 맞는 그 뱀 같은 지혜로움으로 이 땅을 지혜롭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와 동시에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어 사용되는 그 온전한 순종의 모습으로 비둘기같이 순결한 그 모습을 견지하며 이 땅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남북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십시다.